요즘 너무 덥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에어컨이 있어도 그걸 켜고 지내야 될 날이 1년에 하루 이틀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너무 더워서 전기가 바뀌지 마시고 에어컨을 좀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 건강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에 따라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 특별히 재산에 대한 언급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주일마다 좀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은 침판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 침팬지와 인간의 조상이 같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침팬지에서 인간이 진화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근원을 쫓아가 보면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침팬지의 사촌 정도 되는 게 이제 원숭이일 텐데요. 원숭이도 이제 머리가 좋은 동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를 굉장히 손쉽게 잡는 방법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숭이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마다 잡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요. 제가 들었던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죽으로 이렇게 주머니, 좀 큰 주머니, 그러니까 자루를 만들고요. 그 자루의 입구는 이렇게 좀 좁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자루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넣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나타나서 속을 들여다보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좋아라 날뜁니다. 그리고는 얼씨구나 하면서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고 과일을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의 손이 자루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자루 속에 들어갈 때는 손을 펴고 집어넣는데요. 들어가서 과일을 딱 잡으니까 이게 입구보다 좀 좁아져서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원숭이는 손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꽉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자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원숭이를 쉽게 잡는답니다. 사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원주민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루에 매달려 있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손에서 과일을 놓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는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다른 동물들보다 매우 영리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가장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에 쥔 먹이를 놓기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움켜쥔 과일을 포기하면 살 수가 있는데 원숭이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놓여 있는 과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원숭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데도 왜 원숭이는 죽음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먹이에 대한 집착, 자신의 손 안에 움켜진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원숭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 말씀에도 이 미련한 원숭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 미련한 원숭이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신학교에서 가르친 많은 스승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하여튼 평신도인 제가 신학교를 가게 하고 또
그렇게 또 하여튼 이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은 안병무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 신학자이기 때문에 보통 신학자들이 학자들은 쓰는 글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글도 많이 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언젠가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께서 이 비유를 조금 각색해서 재미나는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꾸민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땅 전체가 모두 그 지주의 것인지라 그 마을 사람들은 몽땅 그의 농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종들 외에는 소작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두 그 지주의 땅에 예속되어 있었기에 그의 눈밖에 나면 언제라도 굶어 죽어야 하는 판이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춘궁기가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빌려야 했고 또 가을이 되면 2배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 그 지주의 채무자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지주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 주위에 삥 눌러 지어진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농부들이 피와 땀을 흘린 결과물들이었지만 정작 소작농들은 그 곡식에게서 소외당했습니다. 모든 수확을 지주의 창고에 다 채우고 그 중에서 지주가 조금씩 시혜를 베푸는 것에 매달려 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왕창 풍년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먹고 빌려주어서 줄어들었던 곡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곡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뜻밖의 풍작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그에게는 주체할 수 없이 밀려드는 그 곡식들을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었습니다. 국리 끝에 그 지주는 집 주위에 또 한 겹 둘러 곡간을 짓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겹으로 지어진 곡간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곡간마다 큰 자물쇠로 잠그고 난 다음에 너른 대청 마루에 앉아서 긴 담뱃대를 꼬남은 그는 이렇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기쁨을 네게 말할까? 동생 녀석에게 말할까? 자식들에게 말할까? 맨날 내 물건 훔쳐갈 생각 아니면 내가 죽을 날만 고대하는 고놈들에게? 당치도 않은 소리. 아니다. 나는 나에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겉나가 있고 속나가 있지. 겉나는 위험한 것. 그러니까 속나에게 말해야지. 속나야, 내 호나. 여러 해 동안 아무리 흥청거리며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물건들이 가득가득히 쌓였으니 너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파수꾼을 둘러세웠으니 도둑놈이 들 거냐? 관가에 쌀섬이나 건넸으니 저들의 노략질이 걱정이냐? 곡간마다 자물쇠로 잠그고 이렇게 열쇠가 내 허리춤에 채워져 있으니 집안 도둑이 걱정이냐? 형편이 이러하니 이제 안심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거라. 여봐라, 술상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 들어오너라. 그렇지만 동생 녀석, 아들놈들 그리고 여편네 따위는 술상을 함께 할 수 없다. 이미 원수가 된 지 오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내 물건에 얼씬도 못하게 된 판인데 저들에게 인정을 베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홀로 앉아서 술을 마시고 진수성찬을 마구 물고 뜯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한 게 배때기였습니다. 그놈이 너무 작아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상을 물리면 허기진 아랫놈들이 달라붙어서 먹는 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있는 대로 쑤셔 넣어보자. 배가 고무풍선이 될 수도 있는 법 아닐까? 그래서 먹고 또 먹었습니다. 너무 먹어대서 마침내
뱃속이 편치 않더니 아래 위 옆 모두 꽉 막힌 듯이 속이 뒤집히고 벨이 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렇게 소리칠까 하다가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춰서 얼씨구나 춤을 출 식구라는 것들이 눈앞에 생생해서 소리를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이제 죽는다. 죽어? 죽다니? 그러면 이 재산들은 다 어쩌지? 저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내버린다고 생각하니 사는 시간만 단축될 것이고, 그러니 어쩌냐? 우선 살고 봐야지. 여봐라, 나 죽는다. 당장 의원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해서 의원이 왔는데 불려온 의원은 단 한마디 하고 떠납니다. 당신은 오늘 밤을 못 넘기오. 내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나를 못 살리겠느냐? 저 곡간을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냐? 하지만 의원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습니다. 하하, 저 물건들이 다 뭐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죽으면 결국 내 원수 같은 저것들이 다 뺏어가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죽고 말았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우리 선생님 참 재밌죠? 이 성경에 있는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듣던 수업 중에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 들었는데요. 그때 앞에 한 2-3시간 강의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한 10시간 정도는 이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의 비유 이야기 하나씩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그 마다극 대본을 써와서 그것을 이게 공연하는 것이 이제 세미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세미나를 진행하고 선생님이 이 글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주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첫째, 그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바로 그가 그토록 믿었던 소유가 실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소장농이었던 동네 사람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섬기는 종들과도 나아가 그의 가족들과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비록 짧은 이야기이지만 거기에는 부자 외에 그 누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등등 온통 나뿐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홀로이게 한 것은 바로 그 풍요로운 재물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가 재물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그가 재물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추수한 곡식들을 성벽처럼 이렇게 둘러싸 놓고 그 안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그를 포위해서 그의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에 갇힌 죄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여럿이 함께 갇힌 것이 아니라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는 배가 터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써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홀로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어학자가 삶, 사람, 그리고 사랑, 이게 어원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를 보면 혼자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삶이 아닙니다. 둘이서, 적어도 둘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이죠. 그것이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물질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 있었기에 이미 그 순간 목으로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어졌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더불어만 생존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차단,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는 시간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는 다른 것은 다 잘 계산했는데요, 자기가 가진 시간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가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것은 시간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쟁여놓듯이 자기 시간도 곳간에 넉넉히 쌓아놓고 사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 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가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 당연한 진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남의 얘기로만 알아들었지 자기 얘기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일 뿐이지 주관적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이 죽으리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닌 어리석음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젠가 유시화 시인이 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란 수필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의 한 유대인 마을에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자식을 키웠고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각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앉아서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올해는 꼭 성지순례를 다녀와야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다녀와야겠어. 그러면서 그들 각자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으면 꼭 가야지. 소가 배가 잔뜩 불러갖고 있으니 떠날 수가 있어야지. 나는 신고 갈 구두가 없단 말이야. 구두만 사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꼭 가겠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냥 갈 수는 없어. 멋진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지. 그런데 내 기타줄이 끊어졌어. 기타줄만 갈면 나는 성지순례를 떠날 거야.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성지순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독일군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의 유대인들은 모두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은 발겨 벗기운 채 가스실로 향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집 소가 계속 새끼를 낳았는데도 난 성지순례를 떠나지 않았어. 그때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나는 가지를 않았어. 나는 구두가 없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어. 고무신을 신고서도 갈 수 있었는데 말이야. 음악가가 말했습니다. 난 기타 핑계를 댔지. 줄이 없으면 성지순례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했어. 그냥 노래만 부르면서 갈 수도 있었거든. 그들은 다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때 갔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때가 늦었어. 이 지구에 사는 동식물 가운데 미루는 것을 발명한 것은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무도 어떤 동물도 미루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사냥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미룹니다. 오늘은 나를 위하고 내일 되면 남을 위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손을 움켜쥔 사람은 내일도, 오늘은 움켜쥐고 살지만 내일은 내가 이 손을 펴고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이 손을 펼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기 재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 내일도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물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꽉 움켜쥐고 손을 펴지 못한다면, 자신을 전혀 비워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에 끝장날지 모를 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 재산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색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재산을 늘려서 부자가 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오늘 비유에서의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께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자기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재산만을 꽉 쥐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움켜쥔 손을 펴서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미련한 원숭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보고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움켜쥔 손을 펴서 이웃을 위에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삭개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잃었지만 재물 대신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꽉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서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자기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자 할 때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다운 재산, 참다운 풍요로움, 참인 바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원숭이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하하 웃기도 하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만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왔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
우리가 덥듯이 내 옆에 또 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더위를 피하지 못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펼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